오늘은 복음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쉬운 것 같은데도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주제인 이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확실히 담겨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죽을 때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형통할 때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혹시 곤고한 여러분들 계시면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야겠죠? 제 얘기보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복음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교 장로회, 그렇죠? 예수교 순복음교회 이런 식으로 예수교 우리는 많이 듣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교황이나 추기경이거나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복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에다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밑줄을 그었어요. 진리의 말씀. 그런데 그것은 곧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전쟁의 포로가 되었는데 복음,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석방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이게 해방되었다. 석방되었다. 너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 이것이 아마 최고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일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은 구원이 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고라 하였노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good news예요. good news. 반대는 bad news겠죠. 나쁜 소식도 있지만 기쁜 소식. 여러분 배가 이만큼 불러요. 산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 기쁜 소식이지요. 오랫동안 이렇게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5년을 기다리래요. 5년 후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검진했더니 아이고 그동안 관리를 잘 하셨네. 아유 식이요법, 운동, 약을 참 잘 시키는 대로 했네. 이제는 깨끗해요. 여러분 암 환자에게 그것처럼
기쁜 소식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 복음이 날마다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쉬운 것은 복음은 알아. 그러나 살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고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 위에 살자라고 강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사는가, 그리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내가 전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대로.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 목사의 취미, 목사의 식성, 목사의 관심사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평신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성가대에 앉았고 저는 회중석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처지, 입장,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금 제가 이해를 해요.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시고 후배이긴 하지만 저에게 신학교도 후배고 군목도 후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님께서 말이죠, 어디 가서 베트남 국수를 드셨대. 근데 참 맛있더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설교 말씀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그 목사님이 드셨다는 베트남 국수. 그렇다고 제가 그곳이 어딜까 찾아가 봐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은 강렬하게 인상을 받았고 전했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베트남 쌀국수가 맛있나 보다 이리 생각했겠지만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 이야기를 들으러 왔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물론 치셨겠지만 골프를 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골프를 해가지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골프 공을 줍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골프장에서 공을 줍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골프가 지긋지긋.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골프장에서 기록을 세웠다.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나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들을 말씀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좋은 소식,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분,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 쓸 때 바울은 67세나 8세, 제 나이쯤 됐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30대, 어린 후배,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서 고생한다. 이런 성도 있지? 저런 성도 있지? 그러나 골치 아픈 일이 있거든. 도서관에 가봐라.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어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고대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예요. 페라가모 모자 이렇게 신발하는 이런 메이커가 아니라 페라가모라는 지역의 도서관, 그리고 이집트 북부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 세 곳이 유명한데 그
그 중에 한 곳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책이 약 2만 권이래요. 지금 워낙 도서관마다 책들이 많으니까 2만 권 하면은 별거 아니겠네 싶지만은 엄청난 규모예요. 예. 지금도 이 도서관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큰 놀기동이 약 6층 정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3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접했겠죠. 그러니까 후배인 디모데에게 너 그 도서관에 가봐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가끔 산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높은 지역에 있었는데 그 언덕 밑으로는 저 끝에 약 15km에서 20km까지 평지인 거예요. 평지 끝에는 바다, 에게해가 보이는 거예요. 골치 아프거나 답답할 때에 언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의 바다를 보면서 아주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 가끔 피곤하거든 그 언덕에 올라가 보거라. 여러분 3년쯤 있었으니까 에베소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러니 어디 가면은 식당에 아주 맛집이 좋은 곳이 있다. 여러분 이런 후배에게 전수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훌륭한 것은 그가 디모데에게 취미생활하라, 운동하라, 체력관리하라, 이런 식당을 가봐라 이렇게 권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복음입니다. 선배 신앙인들이 후배인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 복음입니다. 다른 재주, 다른 지식, 다른 경험, 자기의 경험담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9절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내가 매인 자, 이거는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5월 달에도 교도소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 남부교도소에 가보게 되면 우리 상상과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사기꾼, 아니면 강도짓하다, 아니면 살인죄를 짓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아주 무서운 그런 범죄자들이 들어있는 것 같으죠? 아니요. 거의 다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그만 잘못된 거예요. 고의 아니게, 고의가 아니라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빚을 진 거예요. 그래 고발을 당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저 경북 청송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부교도소에 1200명 정도 수용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복음을 나는 전하다가 여기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미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여기 중동 지역이거나 중국에서라든지 남미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 목사들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있어도 적어도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여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 옛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었던 거예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바울이 훌륭한 점이 또 하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세상에 널리 펼쳐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크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홍대 앞에 지하에 작곡실이 있어요. 여기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파트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대한민국 저 한쪽 끝에 있는 극동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저 홍대에 아주 큰 사옥 있는 유명한 빌딩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가정집 반지하에서 작곡한 노래가 여러분 전 세계인에게 소문나는 노래가 되었어요. 이렇게 K-뮤직이라고 불리는 음악이 전 세계에 퍼지듯이 바울은 비록 매여 있지만 복음은 전 세계에 확장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경륜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나 보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랬나 보다 싶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로마를 일으키셨잖아요.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그 유럽 지역을 통일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자 없이 한 나라니까 이웃나라 가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곤란한 게 뭐예요? 언어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로마말이 쫙 펴지게 만들었으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말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잖아요. 돈. 그런데 이 나라 가서 베트남 돈으로, 저 나라 가서 대만 돈으로, 저 나라 가서 라오스 돈으로 바꾸려고 하던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화폐가 통일되니까 그냥 어디 가나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게다가 로마 이 사람들이 제국을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도로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 도로 덕분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제국의 도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억울한 거죠. 속상한 거죠. 괴롭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못 살겠다.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아시아, 그리스, 로마까지가 사는 거예요.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교회가 생겨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펼쳐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고난이지만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만들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수월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은 힘들지만 주의 복음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신하지만 대신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덕에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놀라운 은혜요, 역사이죠.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지칠 겁니다. 포기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난관, 어려움, 고통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은 같이 또 읽어보시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죽고 또 하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고. 먼저 죽어야 삽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4월 달에 광고 보신 것처럼 부활절이 들어있잖아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낙심되고 병들고 늙었고 힘들었는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 이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낙심하고 오늘 속상하고 오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아멘. 여러분, 종로나 영등포 이렇게 뒷골목 같은 데 음식점 많고 유흥가 있죠. 이런 데 가보면 풍선으로, 바람을 넣은 풍선 광고판이, 광고물이 이렇게 거칠 정도로, 발에 채일 정도로 가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기 만화방이 있네, 여기 술집이 있네, 여기 식당이 있네, 여기 오리집이 있네, 여기는 게임방이 있네, 이러면서 이 보도로 이렇게 풍선으로, 보셨죠? 불 들어오고 이렇게 큰 기둥같이 생긴 거.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보셨나? 새벽에 기업 예배를 드리려고 일찍 그 길을 이제 지나가는데 어제 저녁에 불 밝히고 크게 바람에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을 호객했던 그 바람들이요, 주인이 이 일이 끝나면, 영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코드를 빼버리죠. 그러면 오뚝 2m 뭐 3m 이러니까 멀리서도 환하게 보이던 그 풍선이 어찌 됐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다 죽어서 그냥 푹 꺼져 있어. 그러다가 점심 무렵이 되면 주인이 와서 다시 코드를 꽂죠. 그러면 퐁퐁퐁퐁 바람이 불어서 큰 풍선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도 힘 빠지고 낙심하고 바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우리 다시 세워집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다들 옆에서 그랬거든. 저분 끝났어.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 무수히 많이 봤어요. 오늘 2부 예배 때에도 제가 이제 부끄러워할까봐 말씀은 안 드리고, 어떤 성도가 계셨는데 이 부인이 새벽마다 교회 와가지고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남편 위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술을 많이 드셔. 그리고 술 먹으면은 막 집으로 나가버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한다고 남편이 변할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저 부인만 불쌍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변했어요. 남편이 술만 입에다 대면은 헛구역질이 나온대. 그리고 친구가 술을 권해서 한 잔 마시면 막 복통이 일어난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던 분이 입에 잠만 되어도 막 아려, 쓰려, 고통스럽대. 그러니 술을 드시겠어요? 못 드시겠어요? 예? 남의 얘기니까 지금 뭐 별로 관심들이 없지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진지하게 해봐요. 여러분, 술 입에만 대도 막 복통이 일어난대. 술을 먹겠어요? 못 마시겠어요? 못 마시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아유, 저거 가지고 될까? 그랬는데 막 사업이 커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다들 어려웠지만 그 집은 잘 돼. 바람 빠진 풍선이 성령의 바람 들어가니까 다시 일어나듯이 복음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로 살립니다. 그 대신 예수와 함께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지 않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도 아니고 특별히 제가 부엌에 갈 일이 많지 않겠죠. 여러분도 뭐 짐작하시겠죠. 그래도 제가 먹은 것은 제가 닦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제 마셨던 커피잔을 내일까지 놔뒀다가 새로 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먹은 건 곧바로 닦죠. 여러분, 우리가 커피잔 하나도 닦아서 새 커피를 붓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을, 정욕이죠. 죄, 악한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돼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여러분,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복음 위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재정이며 건강이며 형통이며 출세며 승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세만, 성공만 먼저 바라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집을 2개, 3개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먼저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잘 되게 하셨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저 산꼭대기 공군부대에 처음으로 갔어요. 제게 그런 경험을 주셨는 것 같아요. 전에 목사님 없는 처음. 그렇다고 이제 생겨난 부대가 아니에요. 한 15년 된 부대의 최초의 제가 목사였어요. 그래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때는 부대장이 오시는 거예요. 혼자만 오는 게 좀 쑥스러웠던지 그 부관이라고 하잖아요. 옆에 소위 중위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분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로 오시냐 물었더니 이분이 한 6개월 동안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았던 거예요. 공군 레이더 부대에 레이더 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다 지키잖아요. 부활절 지키잖아요. 이때 아마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군인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니까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뚜벅뚜벅 오더니 제가 지금 찬송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강대상 위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봉투를. 그러니까 이분은 저 팔공산 대구 사람인데 팔공산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독실한 우리끼리 하는 용어로 불교 덩어리였어요. 불교 덩어리. 아주 불교를 독실하게 믿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요, 실제로 저 춘천에서부터 승려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집차를 빌려줘가지고 모셔다가 자기들끼리 불교 신자들 이렇게 불러다가 법회를 여는 거예요. 제가 군종실장인데 그래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승려 데려다가 법회를 열 정도로, 제사를 지날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야. 그런데도 교회 추수감사절에는 찾아오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가로로 놓인 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요? 제가 한동안은 웃었어요. 물론 속으로 부족, 부족. 이 사람이 감사 헌금이라는 용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한다. 혹시 실면조는 아니더라도 통닭이라도 좀 사주라. 부족. 여러분 믿지 않는 이도 교회 절기인 줄 알고 찾아와요. 아이러니한 것은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전도하자고 해도 정작 그분은 여행 가버려. 부활절날. 아니면은 집에서 사정 있다고 못 나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다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만 예배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데려와요. 대부분 부활절에는 한 번씩 가볼까 마음이 있어요. 그때의 아들아, 그때의 친구야, 그때의 할아버지, 우리 교회 가요. 한번 권하십시오. 이때의 마음이 열리고 이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목사의 말솜씨,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